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아는데 왜 복음을 다시 말할까요? 복음을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큰 긍지를 가진 사람, 큰 자부심을 가진 그 유대인,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복음을 가진 너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너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다, 지적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죄가 뭐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나는 전도자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혼 치유입니다. 우리의 생각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뭡니까? 그들은 위선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자부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이라 불려지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보니까 17절에 그랬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긍지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을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랑스럽게.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말을 배울 때부터 해서 철저하게 십계명을 풀어서 가르쳐요. 각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명을 범하지 않고 잘 지켜 살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는 분간할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진리가 뭔지를 잘 알고 그 진리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장 1절 2절 보면 다른 말을 하지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것이 많아요. 범사에 많으니 그랬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한 민족이 된 것, 유대인들의 우월함이 있다면요, 이방 민족들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5절부터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말했어요. 율법 가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요, 신명기 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가르쳤지요. 이는 그 이유지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한 축복인데 유대인들이 뭐 했지요? 이걸 점점 강조하다 보니까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유대인을 두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하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 말은 뭐지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유대인들의 교만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죄가 뭡니까?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무조건 야단치지 않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그것도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책망하셔요. 그 사례가 그 밑에 나오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요, 10계명 중에 있는 제8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는 것은 죄인데 다른 사람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짓는 죄가 하나하나 도둑질한 죄가 뭔지를 잘 모르지요.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큰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역사 속에 보면은 고리대금업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만큼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돈에 대한 그 집착, 정말 지독합니다. 그 대표적인 걸 한 가지로 설명하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이지요. 베니스의 상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지요? 샤일록이라고 하는 상인이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례가 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이 간음은 항상 뭐하고 관계되냐? 우상 숭배와 관계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얼마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10계명 중에 제7계명을 범하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 자신은 은밀한 방법으로 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지요.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조금 응답을 받으면, 조금 평안해지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어디에 눈을 돌리지요? 우상으로 눈을 돌려요. 그게 성경에 있는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고 전쟁도 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된 겁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우상 숭배를 멸시해요. 왜냐?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뭐 하느냐? 신전에 있는, 우상 신전에 있는 우상을 훔쳐서 판다는 겁니다. 왜요? 돈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서 훔칠 물건을 팔면 어떻게 팔지요? 싸게 팔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쉽게 우상 숭배하도록.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 문제인 것은 뭐냐?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면서 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들은 단순하게 몇 가지 예를 든 거죠. 정말로 정직한 유대인들이라면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자기의 위선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라고 했죠. 그들의 그런 외식은, 그런 위선은, 알고도 범하는 그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뭐 한다고요? 모독을 받는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뭐예요? 죄를 지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말하면서 자기들은 숨어서 죄를 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그 일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되냐?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 법조인들이 가장 많은 단체가 지금 국회인데, 정치인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되냐?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 없는 사람을 아주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요, 쉽게 지금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잖아요. 도둑질, 사기, 그리고 간음, 우상숭배, 이런 죄가 얼마나 깔려 있는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그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죄를 범할 때에 이방인의 죄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첫째가 죄인 줄을 알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책망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집에는 갔지만요, 바리새인들은 책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의 죄가 불신자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표리부동하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중성을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마태복음 23장이 그랬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먹고 배불러라. 부모들에게 효도해라. 말로만. 그래서 겉모양은 그렇게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을요 장식하는데 뭐하지요? 회칠해서 아름답게 장식을 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무덤일지라도 무덤 속에 있는 것은 뭐지요? 시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이런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가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유명한 사람이 죄를 져서 뉴스에 나왔다. 어떻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범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누구와 비슷하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요. 유대인들이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거룩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죄인 줄을 알면서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없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죄 때문에 신자인 우리의 죄가 더 크게 취급될 수 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 뒤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고 또 그 직분이 무거울수록 그걸 중직자라 그러죠. 오히려 더 이럴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래서 로마서는 다시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구원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필요함을 알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겁니까?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 그 당연한 반응이 순종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순종 못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서 고민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찾으면 돼요.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큰 두 번째 문제점이요,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지. 그게 뭐냐?
외식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을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중요한 행사 같은 그 의식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말해요.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 민족과의 계약에 대한 증표가 할례다. 왜 그렇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을 하면서 뭐하지요? 이제부터 아브라함, 내 후손들이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할례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는 심판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게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에 빠져버린 겁니다. 의식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순종 없는 할례는, 형식은 무효라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아니, 말씀을 지킬 때에 할례가 유익하지.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둘째는 할례가 없는 순종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런즉 25절이죠.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인정받는 것이다. 그 말이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할례 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할례는 몸에 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29절이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영적 할례를 받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중요한 정표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받으면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모순이잖아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합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3절에도 보니까 바울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 받은 사람은 당연히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런 특권을 가졌는데 이스라엘의 책망을 받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돼요. 다 갖춰야 돼요. 그리고 참 두 가지가 안 된다면 내용이 먼저 갖춰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았어요. 이게 죄가 된 겁니다. 마음이 없이 몸만 교회에 와서 앉았다 가는 예배 드렸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서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죄가 뭔지 3장에 나오지. 3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서 말하지요. 범사에 많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좀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 그게 이 유대인의 나음이요 할례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을 보면서 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럼 대답은 뭐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이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인간의 불의가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다시 말하면요, 궤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선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괜찮다. 여기에 바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다. 그걸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의 위선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들의 형식주의를 변호하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데 굉장히 영악합니다. 인간이 아주 악하게 악이 뿌리내게 되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내 행위가 정당하다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불행하게도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파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나를 희생함으로 예수님을 팔았어. 맞는 말입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서 유혹을 받게 해서는 그 책임을 인간에게 전가시키냐?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악한 것이고 유대인의 범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조금 억울해도 또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지요? 잘못해놓고 재수가 없었어. 하나님 왜 이 불행한 일이 꼭 내게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옳음을 고백하면서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놓고는 이렇게 날카롭게 죄를 지적합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으로 인정을 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약함을 고백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형태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시작의 17절에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목사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네가, 전도자라고 하는 네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죄가 바로 내 모습이요 나의 죄인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씀을 깨달았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유대인들처럼요, 형식주의자로 행시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 척.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나의 약한 것, 우리 약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도록, 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일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실 그 분명한 일을 두고 오늘 하나님 거기에 정체성을 찾는 그 일을 두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 일을 두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우리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참 복음을 이 땅에 나타내는 증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연락하시되 이 땅의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그 일 앞에 정인되도록 빛의 경제로 주님 응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난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의 증거가 되도록 오늘 하나님을 약한 것들을 두고, 병든 것들을 두고, 우리의 가난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을 두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언약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일과 삶을 주님 능한 손에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1절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일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 예수 그리스도